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백성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뭐 특별히 다뤄드릴 내용은 없어서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비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사건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교회가 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같은 회당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가 무슨 눈에 보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척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들이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교에 있는데 다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그런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이 이제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12개의 예루살렘 성전문 중에서 가장 아마 아름다운 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름다운 문이다. 우리는 그 한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하는데 미문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지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죠. 외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12개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또 그 문 앞에는 평생을 구걸하는 거린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가장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상반된 두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자, 현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최첨단입니다. 저희 좀 연배 드신 분들이 어디 뭐 맥도날드나 어디 가서 이 키오스크로 한국에서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 맥도날드 뉴질랜드 맥도날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긴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서 영어로 하니까 쉽게 되는데 한국말로 가면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기도 선뜻 주저하게 되고 할 정도로 정말 앞서가는 문화 그래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행복인 걸로 알고 살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속에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이 돼도 내적으로는 그렇게 또 문명만큼 행복하냐? 더 그렇지도 않아요. 내적으로는 불행한 모습, 외적으로는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린의 모습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 채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의 지갑 속에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사실요, 이 베드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베드로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동전이 있으면 좀 그래도 적선이라도 해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그 정도는 했겠지요. 옛날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도 잡혀갔을 때 누가 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당당하게 내게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나는 없어요. 지금까지의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베드로처럼 자기 내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일 보던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왜 못 받겠어요? 왜 못 볼 리가 없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40년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니 베드로 영어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1년에 남자들은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메카잖아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몰려서 자기들끼리 예배하잖아요. 그러다 압사사고 일어나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내가 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했어요. 바로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것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뜨거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을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만 뭉클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논어나 공자나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좋은 말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속에 그 말씀이 은혜로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흥얼거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뭉클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뭉클해지는 모습.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매일 보던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보던 거린도 오늘만큼은 그 옛 성령 받은 이후로는 그 안진뱅이가 거린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일어나서 당당하게 일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으로 보이고 얼마든지 이렇게 세울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부터 내 속에 변화된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뭉클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가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메마른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에 그 성령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 말이죠,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말씀이 사라져 있고 은혜가 없으면 그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보세요. 죽은 사자는요, 토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사자의 갈퀴를 가지고 장난 놀아요. 죽었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토끼가 그 죽은 사자를 희롱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없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 교회를 희롱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뭘 내세워요? 물질을 내세워요. 외형을 내세워요. 자, 봐라. 우리는 이런 200억, 300억짜리 교회를 돈을 들여서 지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이렇게 세계 만방 곳곳에 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파송된 선교사들, 그 선교지의 국기들을 쫙 걸어놓고 몇 년에 한 번씩 그 선교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나라 국기를 가지고 입장시키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억씩 구제한다. 여러분들, 교회가 구제 몇 푼 한다고, 또 복지사업 조금 한다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조롱당하는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소설 그 백경, 그 모비딕, 큰 고래, 흰 고래 잡는 그잖아요. 그 선장이 그 고래 잡으러 나갔다가 그 모비딕에게 당해가지고 한 다리를 잃잖아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선원들을 데리고 내가 반드시 이 모비딕을 잡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배 타고 나가요. 오랜 시간 걸렸지요. 그러다가 모비딕을 만납니다. 모비딕도 그 배하고 싸웁니다. 선장은 어떻게든지 저 큰 흰 고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모비딕이 그 선장이 탄 그 배를 들이받아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 안에 있던 작은 보트들의 사람들 몇 명 나눠 탔어요. 결국은 그 보트들도 다 물에 빠졌죠. 마지막에 보트를 향해 다가오는 그 모비딕을 향해 그 선장이 그 작사를 던지잖아요. 꽂혀요. 꽂히니까 어때요? 도망가지요. 도망가면서 그 작살줄이 풀리면서 그 작사를 던졌던 그 선장의 목에 감겨서 선장도 바닷속에 같이 빠져서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내가 꼭 우리가 붙잡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영원히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믿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은혜 대신에 물질을, 황금을, 은과 금을 내세운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은과 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선장처럼 결국은 교회도 파멸한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교통경찰, 뭐 뉴질랜드 경찰들이야 아주 덩치도 좋고 그래서 막 이게 우리보다 세 보이지만, 한국에 가보면 경찰들이요 뭐 우리랑 별다르지 않아요. 좀 외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들이 지나가는 큰 트럭을 서라 그러면 서는 것밖에 서야 돼요. 왜 그래요? 나라가 그에게,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했잖아요.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부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폭두목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와서 이 암은 참 자기가 다녀봤지만 힘들다고 하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원장님,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그를 잘 그 수술도 하고 뭐 항암도 하고 고쳤어요. 그러니 그 조폭두목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가 말합니다.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받은 다른 데서는 다 못 고친다 그랬는데 원장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네에서 어떤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원장님을 해코지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 이름을 대십시오. 그리고 너 누구 아느냐? 안다 그러면 걔가 내 동생이다. 그러면 걔네들 여기에서 꼼짝 못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다 봐요. 그 조폭, 여러분들 그 이름이 뭐예요? 영향력이지요. 그 조폭 두목이 미칠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고요, 치유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건요, 믿음을요 어떤 하나의 권위로 믿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로 믿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 정의가 왜 실현이 안 돼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자들이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저 북한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통일 외쳐요.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일을 외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안 믿으면 내가 완전히 뭔가 죄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나가고 믿는 걸 하면 그래도 내 마음에 뭔가 하나 예쁜 핀을 하나 꽂는 것 같아요. 예쁜 브로치를 하나 다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제부터 베드로처럼 내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행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나은 사람이요,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을까요? 좋으니까.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요, 그 안진뱅이는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꽉 잡으니까 놀랬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야. 결과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 다시 자세히 읽으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자, 또 4장 4절에는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뭐 했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쳐준 사람 고맙다고 하는 표시로 그냥 꽉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5천 명이나 예수님 앞에 돌아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은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전도 전략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전도 훈련도 하고 전도 세미나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찾아온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 전도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안진뱅이처럼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무슨 아주 놀라운 스킬이 있어야 되는 줄,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전도할 때 외우는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걸 외워야 전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때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저 내가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만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전도가 돼요. 하루에 5천 명이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것은 표시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댓글에 보면, 무슨 댓글창에 가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안 믿는 자들 앞에, 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늘 삶이 우울하고 기쁘지가 않고 희망도 없었는데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놔야 하나. 그런데 내가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본 말씀, 내가 언제 은혜 받은 그 은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도 전에같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기쁘다. 그냥 그 말만 전해주세요. 그럼 굳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런 말 안 해도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래, 나도 그 은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표시하세요. 좋은 건 표시해야 됩니다. 외국에 여행 가서 어디 좋은 거 뭐 보시고 오면 좋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심지어 수술하신 분이요, 수술하면 이제 뭘 기다려요? 가스가 나오는 걸 기다려요. 방귀지요. 그거 안 나오면 괴로워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병원 신방 갔다가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가스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준 덕분에 우리 남편이 가스가 나왔어요. 방귀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보고 채신머리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귀 뀌지 말래요. 그래요. 우리 부끄러워하잖아.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그 방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어때요? 복음을, 은혜를 방귀만큼도 못 여기잖아요. 자랑 못 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도,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에, 내가 깨달은 은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주변에게 전하는,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어떻게 알아요?
나로 인하여 단 한 명이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상급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히 클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다닐 수 있는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은 우리, 그래서 기뻐하며 널리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안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 안진뱅이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진뱅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과 베드로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위로를 나눠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치유를 안겨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의 은혜,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널리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